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함께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효도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날들이 있다 보니 평소보다 가족들을 좀 더 살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만큼 무감해지기 쉬운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무감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정을 살피고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는 모두 영가족입니다. 영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가족,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의 가족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가족인데, 우리 역시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무감해진 그런 관계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계절 5월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를 점검하면서 무너지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더욱 굳건하고 견고한 이 가족 공동체로 또 다져지고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의 영가족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연락 좀 하면서 삽시다. 네, 연락 좀 하면서 사시고 친밀한 관계 잘 이어가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새벽 기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주 전에 청년 2부에서는 구원론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이 구원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선택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받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그들은 영원히 선택받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유기, 즉 버림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왜 누군가는 버리실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해서, 뭔가 탁월해서, 뭔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닌 것처럼 뭔가 부족해서, 못나 보이거나 가진 게 없거나 열등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것뿐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삶과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 구별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인지, 그렇지 않다면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바르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모습,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악하게 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악한 모습,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죄악에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죠. 자신이 준비한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했으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을 백성들이 직접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감당했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가축들을 데리고, 이 제물로 쓸 가축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오면 회막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가축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오늘날로 보시면, 말하자면 이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사역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은 누구나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선별했어요.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였고, 아론 이후로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로 이 구별된 제사장 직분은 세습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가 제사장이라면 이 엘리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이 많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낯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은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홉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자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자신의 아들들, 즉
홈리와 비나스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에 행한 일은 본문 12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용할 가축의 고기를 자신들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가축을 준비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것을 듣지 않고 강제로 그 가축의 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위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한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가축의 고기는 제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했지만 상당 부분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이 취해야 할, 자신이 가져야 할 고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그게 백성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당시 회막에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살겠다고 헌신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결한 의식을 위해 봉사했던 여성들이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여성들을 두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신전 창기라고 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이 여성들과 이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임신하여서 다산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준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이러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다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의식하지도 않고 경외심조차 가지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백성들 앞에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악하고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가 이러한 소식, 즉 홈리와 비나스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23절 말미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어요.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제사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속죄해야 할 자들, 그래서 그 누구봐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본이 되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모든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몰라도 그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들이었죠. 엘리는 참담했을 겁니다. 비참하고 치욕스러웠겠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단순히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만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범한 악한 일들과 죄악들은 어쩌다가 한 번 발생했거나 드물게 나타났던 일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한 일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릴 정도로 심각했고 반복적이었고 공론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엘리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은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어요. 엘리가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엘리가 둔감했고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보다 먼저 제사장이 되었고 오랜 시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엘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르게 잘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아들들의 행동조차도 살피지 않았죠. 거룩한 회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와 비행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충분히 상처받고 절망한 백성들에게서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엘리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심각하게 몰락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과 이러한 가문이 영적 지도자도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 바른 길, 옳은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리 없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엘리 집에 내려질 심판과 저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엘리 가문에 이제 노인들이 사라질 것이고 다 젊어서, 그대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또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제 엘리 가문이 아닌 다른 충실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자, 여기까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살펴봤죠.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구나, 악하게 살면 저주 받는구나,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살피고 점검해야겠다, 이런 점검, 또 이런 결단, 이런 적용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셔서 벌받고 저주받는 자리에서 건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 믿음이 굳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결단과 적용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지으면 벌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적했던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상이죠. 우리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존재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형통한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엘리의 가문에 주어진 저주의 원인을 그들의 행동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고 하는 거죠. 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의 행동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엘리는 자신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단순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듣기에도 섬뜩한 말이에요.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행동한 홈리와 비나스에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홈리와 비나스의 행동보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죄짓는 행동,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고 벌 내리시기로,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해도,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고 해도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아니, 돌아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사장이 될 수는 있어요. 오랫동안 가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직분자로 만들 수도 있고, 특수한 지책을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헌신과 결단과 다짐, 스스로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과 결단과 다짐이 회막에서는 구별된 장소에서 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아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버림받아 죄짓고 비참한 모습을 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인지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태도나 느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습관적인 죄, 고질적인 죄 앞에 거듭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모습은 완전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정말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뿌듯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만족스럽다는 생각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계를 느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 자격 없고 염치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실상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주일 어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또다시 죄짓고 실패한 모습으로 왔다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나스와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멈추지 않았고 백성들이 불평할 정도로 심각했고, 그 죄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 소식은 무디고 둔한 그들의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딱 두 사람, 이 두 사람만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누굴까요? 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무디고 둔해서 가장 늦게 알게 되긴 했지만, 엘리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홈리와 비나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범죄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나요? 25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께로부터 지적받은 자신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지적받은 죄,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애당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에 앞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찔림을 경험합니다. 그게 죄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벗어나도록, 다시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자백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준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죄 지은 것에 대해 슬퍼하거나 뉘우침도 없고,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고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의 삶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수시로 넘어지고 예배 때마다 회개를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삶을 되풀이하며 살지만 그런 나의 삶과 행동 이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기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쉼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엘리와 같이 무디고 둔감한 자가 아니라 늘 깨어 말씀 앞에 민감한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죄 짓는 삶을 되풀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다짐했음에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은 슬픔과 함께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세상과 똑같이, 그리고 홈리아스와 비나스와 같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통해 무너진 관계를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 봅시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아닌 자녀의 신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정해져 있었고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양육과 지도 아래서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같은 모습인 것은 아니죠. 성장하면서 이 부모님과 함께 겪었던 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마주치고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누군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편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목적 없이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분들을 통해 출생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출생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목하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관계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께 공경하겠노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역시 우리의 행동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자신의 자녀였던 홈리와 비나스에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였던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홈리와 비나스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홈리와 비나스가 자신의 아버지 엘리의 말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십계명에서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순종에 대한 어떠한 찔림도 뉘우침도 안타까움도 없고 돌이킴에 대한 결단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홈리와 비나스 같이 애당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은 여러 가지 일들과 경험 속에서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고 고민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좋은 분이시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도받은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다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셨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까지도 뛰어넘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헤어지셨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맺고 있는 관계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관계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아이였음에도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 성전에서 홀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홀로 자라가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어떤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혼자일 때가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무엘같이 하나님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세요. 이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구별된 섬김과 나눔과 사랑하는 삶을 통해 세상과 다른 같을 수 없는 삶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증명시키며 사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한 주간,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죄와 연약함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돌아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순종과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심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